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아주 재밌고 감동스러운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해인사라고 아시죠? 합천 해인사. 합천 해인사에 그 해인사에서 나오는 해인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거든요. 월마다 해인사에서 해인이라는 이름으로 월간 해인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역사가 엄청 오래 깊어요. 아주. 그래서 아마 불교 잡지 중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그 잡지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잡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가 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우연히 막 이렇게 옛날 잡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200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이겠네요. 그때 거기에 너무나 재미나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간 해인지에 그 현재 강릉 대성사에 계시는 형각이라는 노비구니 스님, 형각 스님, 형각이란 법명이 많아요. 근데 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노비구니 스님이세요. 강릉 대성사 형각이라는 노비구니 스님의 그런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작가로 유명하신 박원자라는 그 작가분께서 이렇게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구술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강릉 대성사에 이 형각이라는 노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거의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요 형각이라는 요 비구니 스님께서 형각 스님께서 10대 중반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어요. 10대 중반에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원체 체력이 좋고 또 씩씩하고 그리고 아주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절에서 여장군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대요. 별명이 여장군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이제 체력이 씩씩한 분이었는데 근데 이 형각 스님이 사실은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여장군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아주 힘이 세고 체력이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 17살 때부터 사실 몸이 조금 이상은 했대요. 몸이 좀 이상했지만 뭐 타고난 체력과 힘으로 그냥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이제 수행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고된 작업도 하셨는데 은사 스님 모시고 저 성남사라는 아주 큰 비구니 참선도량이 있거든요. 성남사에 가가지고 그 성남사에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때 도저히 뭐 염불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대요.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몸에 안 좋았던 게 쌓이고 병이 악화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몸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서 진단 받으세요. 병 키우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30대 중반에 성남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30대 중반에 너무 몸이 아파서 뭐 염불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악화가 되셨대요. 여장군 소리가 듣던 분이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어디 한의원에 잠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늑막결핵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대요. 늑막결핵. 그러니까 늑막이면 갈비뼈겠죠. 갈비뼈 이제 결핵. 그래서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죠. 또 그 당시 몇십 년 전 현대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결핵 때문에 뭐 폐결핵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보약 한 제 먹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것을 그냥 절에서 버텼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하여튼 옛날 분들은 너무나 순수하셔. 물론 그런 순수한 불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불교를 이끌어 오신 거겠지만 그 옛적 스님들 보면 얼마나 순수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신심이 없어서, 내가 불심이 없어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끙끙 앓다가 결국은 상태가 더 악화돼 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옮겼답니다.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아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거 죽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라는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이제 진단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이제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실에 있는데 5만 가지 생각과 서러움이 복받치더래요. 평생 승복 입고 있다가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내 몸 관리 제대로 못해서 내가 승복을 벗고 환자복을 입고 요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 그렇게 스스로가 자책이 들더래요. 그래서 참 옛날 스님들 순수하시죠. 우리 같으면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 같은데 죽을 때 죽더라도 승복 입고 부처님 도량에서 죽겠다. 어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치료받을 때 치료받아야죠. 근데 이제 그 옛날 스님들의 이런 꼿꼿한 올곧은 그런 어떤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그렇다고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승복을 입고 부처님 도량에서 죽겠다. 그리고 그냥 퇴원을 해버리고 그냥 절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때 은사 스님께서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 합천 해인사 극락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극락전. 예전에는 이제 노스님이나 몸이 아프신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머무르시던 그런 이제 극락전이란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인사 가면 극락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해인사 극락전에 이제 가셔가지고 해인사 극락전에 짐을 풀고 이제 죽을 날만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계셨대요. 죽을 날만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사형 스님이 찾아오셨대요. 사형 스님이 찾아오셔서 이복의 형각 스님 죽을 때 죽더라도 성철 스님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나. 저 성전함에 계시는 성철 스님 한번 만나보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인사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현대불교에서 가장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백년암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 파계사, 대구 파계사 위에 성전함이라고 있는데 그때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치고 그때 10년 가까이 그 성전함에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계시던 때였대요. 그래서 형각 스님이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큰 스님께 인사나 한번 드리자 해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형 스님 세 분하고 함께 이제 성전함으로 오르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막 캑캑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을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사형 스님 두 분이 앞에서 사형 스님 두 분이 허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허리로 끈을 묶어가지고 앞에서는 스님 두 명이 끌어주고 뒤에서는 또 스님 한 분이 뒤에서는 이렇게 등을 밀어줬대요. 그러니까 스님 세 분이 이렇게 부축을 해줘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막 산을 올라간 거예요. 산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산길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누워가지고 겨우 숨 돌린 뒤에 올라가다가 또 지쳐서 쓰러지고 올라가다 또 지쳐서 쓰러져서 그 세 분의 사형 스님 덕분에 몇 시간 만에 가까스로
이제 성전함에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원래 성전함은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스님들이 스님 형각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지금 이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스님께 인사 들어가니까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철조망을 그때 열어줬대요. 그래서 이 형각 스님이 비구니 형각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 계신 곳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성철 스님이 고함을 꽥 지르면서 네 여기 왜 왔노?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래요. 네 여기 왜 왔노? 하면서. 원래 성철 스님이 되게 성격이 괄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스님 하면 뭔가 자비롭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성철 스님은 말 그대로 가야산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엄청나셨대요. 물론 그런 독한 성격이 있으셔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고 수행하실 수가 있었던 거겠죠. 예. 너 여기 뭐하러 왔노? 하고 고함을 버럭 지르더랍니다. 다 아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성철 스님이 다짜고 짜신 말씀에 네 살래 죽을래? 라고 하시더래요. 네 살고 싶나 죽고 싶나?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시더랍니다. 너 살래 죽을래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예, 살고 싶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형각 스님께서 성철 스님께 예, 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성철 스님께서 그래, 너 살고 싶지? 사투리가 워낙 심하셨대요. 너 살고 싶지? 이러면서 매일 3,000배를 해라 라고 했대요. 매일 3,000배를 해라. 그러니까 막 형각스님 그 얘기 듣는 순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실 뻔했대요. 아니 정말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요 산골짜기 성전함 걸어서 올라오는 산길도 너무나 힘들어서 사형스님들 3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몇 시간 만에 겨우 올라왔는데 성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살고 싶지? 그래, 너 살고 싶으면 매일 3,000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더래요. 3,000배 하겠냐? 그래서 49일 동안 3,000배를 해라 라고 했대요. 49일 동안.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일주일은 3,000배 하고 일주일은 쉬고 다시 일주일은 3,000배에서 일단 49일을 채워라. 3,000배 49일을 매일매일 3,000배에서 49일을 채워라. 그런데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주일은 3,000배 하고 일주일은 쉬고 일주일 동안 또 매일 3,000배 하고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어쨌거나 49일 3,000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순간 이 형각 스님께서 대답을 못 하셨대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대답을 일단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고 어쨌거나 다시 해인사 극락전으로 돌아오셨는데 해인사 극락전에 턱하니 방에 앉아서 언제 죽나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보통 분이 아니시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부처님께 절하다 죽자. 어차피 죽을 거 부처님께 내 몸뚱아리 다 맡기고 죽더라도 부처님한테 절하다가 부처님 앞에서 죽자.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런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찔끔찔끔 참새가 오줌 찔끔거리듯이 기도해놓고 가피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내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부처님한테 원 없이 기도 내보자. 그래 내가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독한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형각스님께서 또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장부예요. 여잔데도 사내 대장부보다 더 그런 어떤 뚝심이 있었던 분 같아요. 또 옛날 노스님들은 또 그런 한 칼들이 있으셨거든요. 한 칼이.
그래, 내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다가 몸뚱아리 부처님께 다 맡기고 부처님께 절하다 죽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극락전 이제 법당에서 절을 올렸답니다. 절을 올리는데 한 번 절하고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이 억지로 절 한 번 하고 억지로 몸 한 번 일으킬 때마다 그분 표현이 땅은 천장이 되고 천장은 하늘이 되고 빙글빙글 돌더래요. 그냥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래서 절 한 번 할 때마다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면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절 한 번 하고 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또 겨우 몸 한 번 일으키고, 이렇게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막 절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막 체력의 한계가 왔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그때 그 고통을 알거든요. 물론 전 성격이 야들야들해가지고 그런 도끼가 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못 됐나 봐요. 이렇게 도끼가 없어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이제 막 절을 하는데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러다 나 죽는다 하면서 절을 하다가 1080배가 됐대요. 1080배. 순간 이 현각스님께서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올라오신 거예요. 내가 다 죽어간다 생각했는데, 나는 도저히 못한다 생각했는데, 이러다 나 죽는다 싶었는데,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자기가 1080배를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라는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이 솜장덩어리, 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면 되는데, 내 몸뚱아리의 주인은 내 정신인데 이 정신이, 이 마음이 몸뚱아리에 속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3000배를 채우셨대요. 여러분 3000배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평소에 운동하던 사람도 하루 동안 3000배 하라고 하면 거의 다 그냥 탈진해서 뻗어요. 그 아픈 몸으로 산길도 제대로 못 올라가던 몸으로 그날 3000배를 하신 거예요.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 동안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를 악물고 3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말은 이렇게 여러분 재밌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현각 그 스님께서 얼마나 그때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3일째 3000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절을 할 때마다 산 하나를 들고, 절을 할 때마다 산을 짊어지고 엎드리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3일이 지나면서 절을 할 때마다 누가 엉덩이를 손으로 받쳐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는 게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앉을 때마다 누가 자기 엉덩이를 딱 잡아주고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주고 엉덩이를 받쳐주고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몸에 이제 기가 도는 거죠. 기운이 도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느 비구 스님께서 극락전에 오셔가지고 자기 절하는 걸 빤히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신을 바라보더래요. 그 비구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하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스님, 일타 큰 스님 다들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이셨는데 또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일타 큰 스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기 절하는 걸 한 번은 꼭 보고 가셨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현각스님 몸이 아팠던 걸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저 스님이 지금 병 고치겠다고 3000배 하고 있는데 저 스님이 과연 살려나 죽으려나, 저러다가 죽어서 내일은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저래가지고 정말 저거 살 수 있는 건가, 저 스님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일타 스님께서 매일 오셔서
매일 자기 절하는 걸 꼭 확인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스님이 절하는 그 형각스님에게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보돋아 주신 거죠. 이제 응원을 주시는 거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멀리서나마 항상 내가 항상 너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해인사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해인사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야, 어느 비구니 스님이 지금 다 죽어가게 됐는데 그 병을 고친다고 지금 극락전에서 매일 3,000배를 한다더라.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스님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구경하고 갈 정도였대요. 그만큼 이제 대단한 거죠. 절을 하면 절을 할수록 점점 몸이 가벼워지더니 원래 성철 스님이 일주일은 절을 하고 일주일은 쉬고 일주일은 절을 해라, 그렇게 49일을 맞춰라 했는데 몸에 힘이 딱 받으니까 49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3,000배를 하시고 49일 기도를 마치셨대요. 49일 3,000배를 딱 마치시고 나서 성전함에 드디어 혼자서 걸어가지고 성전함에 딱 올라서 성철스님께 인사드리니까 성철스님이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죽었네, 니 안 죽었네 이러시더래요. 막 놀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기뻐하셨겠죠. 아유, 얼굴 딱 보니까 얼굴에 막 혈색이 돌고 이제 몸에 기운이 도니까 이제 성철스님이 이제 기뻐서 장난치셨던 거겠죠. 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이러면서 49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고 다시 오너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힘이 붙은 거죠. 형각스님도 다시 두 번째 49일 3,000배 기도를 하고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정말 가볍게 이제 성전함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성철스님께서 봐라,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느냐, 너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마지막 숙제를 내주신 게 49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매일 절을 하되 3,000배를 다 못 채워도 좋다, 3,000배의 반만 해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셨대요. 자, 그리고 이제 극락전에 가서 형각스님이 그 숙제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다 죽어가던 스님이 몸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스님 세 분이 끌어주고 밀어줘서 겨우 성전함에 올라갔던 그 비구니 스님이 49일 동안 매일 3,000배 하는 걸 3번을 마치고, 1번, 2번, 3번을 마치고 마지막 100일 동안 매일 1,500배 이상씩 1,500배 이상씩 매일 절을 하는 것을 100일 기도를 마친 거예요. 49일 기도 3번, 100일 기도 1번. 다 더하면 며칠 기도한 건가요? 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숙제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아주 건강해진 몸으로 성철 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스님 49일 동안 매일 3,000배 하는 거 3번을 마쳤고 매일매일 절하는 거 100일 기도 마쳤습니다 하니까 성철 스님께서 너 당장 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라 라고 딱 시키시더랍니다. 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라. 그래서 이제 룰루 이제 병원에 가셨겠죠. 그래서 진단서를 딱 이제 끊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님 지금 수술받지 않으면 스님 죽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기를 진료해줬던 그 의사를 만났대요. 그 의사한테 다시 갔대. 그 외국인 의사한테. 그 의사가 딱 스님을 보는 순간 스님 어떻게 된 거냐고, 병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외국인 의사가 놀래가지고 처음에 그 형각 스님을 진료해준
스님 수술 안 하면 스님 죽습니다 했던 그 의사를 딱 찾아가니까 스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3000배 연불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3000배하고 연불에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3000배를 했는데 병이 나요? 세상의 논리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힘과 가피가 분명히 있기는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그 진단서를 갖고 성철 스님께 다시 올라가서 인사드리니까 성철 스님이 그래 너 잠깐만 기다리고 조금 있다 저 밑에 성전함에서 저기 밑에서 기도하던 그 신도들이 여기 성전함에 올라올 건데 서울하고 부산 신도들이 여기 성전함 밑에서 기도하던 신도들이 올라올 건데 그 보살들 좀 그 신도들 좀 얼굴 좀 보고 가라 이러시더래요. 아니 스님 왜요? 왜 스님 안 하시던 일을 왜? 너 처음에 병원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신도들이 너 이미 죽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 너 이미 죽어가지고 너 이미 다비했다고. 그러니까 너 살아있다는 거 얼굴 좀 보여줘라. 그러니까 아마 그 형각스님이 병원에 갔을 때 신도들 몇 분이 따라갔나 봐요. 불심이 깊은. 근데 그때 수술 안 하면 스님 죽습니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겠죠. 근데 그 스님이 며칠 만에 그냥 자기는 승복 입고 절에서 죽겠다 하고 이제 퇴원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듣고 그 스님 지금쯤이면 아마 죽었을 거야 뭐 이렇게 소문이 났었나 봐요. 대충 내용의 흐름상. 그 신도들이 서울과 부산의 그 신도들을 우르르르 이렇게 성전함에 올라와서 요 형각 비구니 스님을 보는 순간 그 스님을 알던 그 신도들이 막 펑펑 울면서 스님 사셨군요 하면서 뭐 눈물바다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성철 스님이 3000배 하라는 말을 내가 듣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냥 무릎이 다 해져가지고 무릎이 다 그냥 피범벅이 되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그렇게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지금 살아있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걸 제가 보는데 스님이 제가 막 그냥 감동이 느껴져가지고 정말 굉장한 스님이다. 그러니까 옛날 이런 스님들은 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월간 해인지 2006년도 월간 해인지에 그 박원자 작가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나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각 스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그런 말씀 중에 너무 우리 불자들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좀 가슴에 되새겼으면 하는 그 말씀 그 몇 문장을 제가 이렇게 좀 담아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경청해 보시고 마음에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대성사 형각 그 노 비구니 스님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의 1년을 기도한 셈이었다. 거의 1년 동안 매일 3000배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전생의 인연, 인과였다. 바늘 끝만한 일도 인과 아닌 것이 없다. 우리네 사는 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전생에 자기 눈으로 찍고 녹음해 놓은 필름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 필름이 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내가 전생에 찍어놓은 필름이 지금 이 순간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잘 찍은 데는 편안하고, 고통받는 것은 전생에 안 좋은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모두 인연인과, 인연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모두 내가 지은 인연법, 인과법이다. 인연인과, 자작자수, 자작자수,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이다.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자작자수,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명확한 이치를 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누구한테 선뜻 기도하라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 내가 목숨 바쳐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큰 스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이르시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세상을 떠나 지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큰 스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으면 기도를 못했을 것이다. 수저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가능했겠는가? 수저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몸이었는데 그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릎이 다 상처로 해져가지고 무릎바닥이 다 그냥 피범벅이 되는 그 순간에도 삼천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심성이 보통뿐이 아니셨던 분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내가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어서 무간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건 겸손의 말씀이죠. 설마 이 스님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리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수행 정진에서 생사해탈을 해야 하는데 정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너무나 겸손한 분이라서 부처님과 성철 스님을 그렇게 이제 고마워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분들 생각해서 내가 더 열심히 수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겸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인생이라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을 때 꽃길이 있을 때도 있지만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지쳐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가 누구냐? 오로지 부처님, 오로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허망한 것들, 이상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냥 내 마음자리 하나 딱 믿고 내 마음의 이 불심을 딱 믿고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해라.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내 업의 인연법이다.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내 업장이 그만큼 소멸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내가 지은 숙제와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닦아나갈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보다가 너무나 어이없고 제가 너무나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우리 올바른 견해를 갖춘 불자님들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깨달았다느니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래요. 얼굴은 혼탁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뭐 부처님의 화신이라느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미륵불이래요.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륵불이라느니. 여러분, 이런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찾아와서 자기가 만져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느니. 아니, 그러면 가서 노벨상을 받아야지. 왜? 예? 인터넷에서 자기가 만져주면 병이 낫는다고 왜 그런 걸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세계 과학자들 다 모셔갈 텐데. 그리고 멋모르고 찾아가면 또 엄청난 돈을 요구한대요. 정성을 보여야 내가 만져줘도 치료가 잘 된다고. 이런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또 이상한 내용을 봤어요. 자기가 신도 가게에 가면, 신도 집에 가고 신도 가게에만 가면 그 집이 잘 된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한국의 관광부 장관으로 모시면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다 오겠네요. 그럼 뭐하러 신도집에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 관광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더 잘 되겠네요. 자기가 신도집에 가면 그 신도집이 엄청 잘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스님, 제가 기도하다가 꿈에서 광우 스님이 꿈에 나타나시면 제가 너무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 제가 딱 부러지게 하는 말, 속지 마세요.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속지 마세요. 그거 엎짓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불자님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일이 잘 풀린 거지,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 찾아갔을 때 성철 스님이 네가 병이 나으려면 돈을 많이 가져와라 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살아남으려면 뭐 부적을 그려라, 제사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나를 시봉해라,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살고 싶지? 부처님께 삼천배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불자라면 명확하게 이제는 중심을 세우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묵묵히 오직 부처님을 믿고 닦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 오직 부처님을 믿고 바른 견해로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고 올바른 불자의 길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곡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